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벌써 주말이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이제 우리 빨리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우리 예수랑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 예배를 제작하기 위해서 소수의 직분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 LA, 달라스, 버지니아, 그리고 상파울 등등 해외에 계시는 분들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80명 이제 600대로 떨어졌는데 이대로 쭉 내려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서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이제 떠나가는 역사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나라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품앗이도 열심히 해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우리가 모범적인 그런 공동체 우리 예수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이 성막 봉헌시 바친 그 예물과 분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막이 완성되고 제1차 인구조사가 끝난 후에 출애굽 제2년 2월 8일경에 성막 봉헌식이 베풀어졌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 봉헌식의 중요한 대목으로 이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의 기름을 바른 이 도유식과 인구조사 때 수고했던 족장들에 의해서 드려진 그 예물 및 그 예물을 성막 운반 임무를 맡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공평하게 분배한 내용으로 엮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여기서 성막과 각종 기구들의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그들이 제작 목적과 용도에 따라 하나님께 거룩히 쓰임을 받도록 해달라고 하는 상징적인 예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름 바름은 곧 성별의 외면적 표시이며 하나님의 소유로서 공적인 인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구약에 제시된 이 규례와 제도 및 여러 형식들은 그 자체로서 신적 권위를 신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인준과 섭리 때문에 그 권위가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12명의 족장들에 의해 바쳐진 예물은 이 성막과 그 기구들을 옮기는 데 필수적인 수레 그리고 그 수레를 이끄는 소들이었는데 이는 성막 운반을 책임진 레위 자손에게 주어진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성막이 완공되자 그 성막 운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그 나라를 위해 힘쓰는 자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며 그들이 봉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히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보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민수기 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예배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 여러분 1등 크리스찬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들이 제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 고마울 때 있죠. 굉장히 고마울 때 있어요. 성도들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애써주면요 참 고마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고마움의 표시를 어떻게 해요? 고마움의 표시를 조그만 어린아이들한테는 눈깔 사탕을 또 성도들한테는 조그만 그 성경 깔피에 끼는 성구라도 하나 준비해서 손에 쥐어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그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준다. 이거 우리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드립니까? 근데 우리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 개인들끼리 주고받는 거야 선물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오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베풀어진 은혜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물을 드려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참 성도들의 마땅한 처사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끼리는 신세를 졌으면 말로라도 고맙다고 그리고 정말 눈가사탕 하나라도 손에 쥐어주는 그런 선물을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아침에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바른 자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가서 야 이거 너 처먹어. 그러면 먹겠어요. 너나 처먹어라. 이러죠. 그죠? 이거 먹으면요 몸에 좋고요. 이거 먹으면 참 즐겁고요.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라고 할 때 아이 감사해.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나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는 반드시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으로 예물을 드릴 때의 세 가지 자세를 올바른 자세를 우리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물 드리는 올바른 첫 번째 자세는 뭐냐? voluntarily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 선물이나 선물 주면서 자원해서 안 주고 주기 싫은 거 억지로 주는 건 선물도 아니죠. 또 우리가 예물 드릴 때 자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선물을 주거나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첫 번째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각 종족의 두령들이 누가 시켜서라기보다 자원하는 심정으로 예물을 드린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기쁨과 자원함이 있어야 된다. 아멘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보다 즐겨내는 자를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갑부 정도가 아니에요. 온 세계를 다 소유하고 계시는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야 너희들 나한테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물 속에 담긴 인간들의 마음, 인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그와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받으시고 인간과 드리고 받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아주 돈독한 그런 유대를 결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해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켜서 일하는 것보다 자원하여서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평생을 이제 운동하면서도 뭐 주장을 해서 시켜야 되고 코치를 해서 지켜야 되고 또 교수가 돼서 여러 가지 시키고 또 뭐 시키는 그런 위치에 많이 있어 보는데요.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양대학에 정말 그 설립자님을 모시면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저분이 저거를 원하는구나. 그럼 시키지 않아도 제가 그걸 해서 다 준비해서 갖다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 저도 그래요. 지금 조그만 학교 총장을 하지만은 교직원들이 정말 학교에 필요한 것을 자기가 알아서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학교에 허 씨라고 하는 팀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 관리를 맡아요. 그분 하루 종일 일이래. 못하는 게 없어. 어디 빵꾸가 나면 메꾸고 또 나무로 그거 정원사들 들여서 정리를 하면 굉장히 비쌀 텐데 하루 종일 정원사의 일을 또 하고, 예, 교회 우리 학교에 무슨 좀 시설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사람들 기술자들 데리고 올 필요 없어요. 자재 사다가 제가 하지요. 그래서 우리 학교 가는 곳마다 정말 조그만 학교지만 있을 것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양반을 볼 때마다 내가 저분한테는 감사하다고 하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학교 예산이 부족하고 못해. 그래서 내가 꼬박꼬박 모아놓은 돈을 내가 어제 봉투에 넣어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내 마음은 당신한테 정말 더 많은 것 주고 싶은데 이거 지금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된다. 학교 돈도 아니고 이건 내가 용돈 모아놓은 건데 이거 가지고 가져가고 식사 한번 하셔. 어제 줬는데 그게 몇십만 원이지만은 그 양반이 받고 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예? 나는 그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학교를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렸는데 그 양반은 자기가 일을 마땅히 해놓고도 마땅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얼마 안 되는 걸 받아서 기쁨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볼 때 참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거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지도 않고 계신데 우리가 감사하다고 그분에게 예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던 그 선물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드리는 오늘의 예물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원해서 드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원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둔 것 같은 그런 자발적인 헌금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 드릴 때 첫 번째 자세는 뭐라고요? 자원함으로 드려야 된다. 예물 드리는 두 번째 올바른 자세는 가장 귀한 것,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것, 값진 것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족장들이 12지파 족장들이 바친 예물들은 매우 참 아름답고 값진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쓰다 남은 것, 시시한 것, 버려버릴 것 이런 것을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 우리가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거지처럼 대접하는 것과 같은 악한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도요. 헌금 시간이 돼가지고 주머니 막 뒤져가지고 10,000원짜리냐 50,000원짜리냐 보고 10,000원짜리 넣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이번 주일에는 내가 감사 헌금은 얼마나 하겠다. 또 한 달에 11전 얼마나 하겠다. 선교헌금은 얼마나 하겠다. 봉투 우리가 다 만들어 놨잖아요. 와서 미리 가져가서 그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바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대한 바른 응답으로 우리도 가장 값지다고 생각하는 것,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값진 것이란 그저 화려한 것만을, 비싼 것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드리는 자의 마음이 모두 실려있는 진정 자신으로서는
최선, 최상의 것을 드림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한 헌금 자세만이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황금과 모략과 그 향유를 가장 귀한 것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우리 주님을 가장 귀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세 가지를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내게 있어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나오잖아요. 이 처녀는 평생 모아둔 귀한 향유, 시집갈 때 쓰려고 했던 것을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 주님 발 아래 그 향유를 다 쏟아버렸잖아요. 예, 그것을 비판하는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모두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물을 드리는 올바른 자세의 세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자원하여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가장 귀한 것, 값진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각 교파마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주일마다 그 성찬을 만들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토요일에 나와서 다 준비하시고 또 우리 이거 다 분병해야 되고 뭐 말할 수 없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매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예? 아무리 좋은 거라고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받으시는 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물 드리는 세 번째 올바른 자세는 지정된 방법으로 드려야 된다. 본문을 보면 봉헌 예물이 일정한 날 한꺼번에 그냥 바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12일 동안 계속해서 봉헌되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내 의미대로 드려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행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절차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예물 드리는데도 질서를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와 무속신앙의 특색은 무질서와 혼란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질서와 순종과 인내를 배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따라서 자신을 드렸음을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계획과 방법에 그대로 순종하는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방법에 따라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을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정성이 깃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죠. 믿음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을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지정한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쳐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저희들의 자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가장 귀한 것을, 그리고 세 번째로 주께서 지정하신 방법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그리고 선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를 보시고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이제 주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214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14장입니다. 214장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성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제게 세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